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지로 출발했는데 오늘날 터키 지역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선교 여행의 길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 지시하심을 받고 두 사람을 전도 파송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그 시리아 땅에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터키 지역에 가면 거기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유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 이게 수리아 안디옥인지 아니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리아 땅인지 오늘날 터키 땅인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에 와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와서 또 전도하고 또 거기에서 출발하여서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게 된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유대인들 반대파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하는 것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핍박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 핍박하는 곳에 굳이 계속 머물러서 억지로 선교할 필요는 없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 하나는 큰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도한다.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농촌, 오지 이런 데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대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들은 다 큰 도시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어장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 선교를 우선적으로 했다. 두 번째로는 박해하고 핍박하면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전도한다. 세 번째 원칙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한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옮겨왔다 그랬죠.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 원칙 중에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 와서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정면으로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와중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아니 걸어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일어나 서 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태생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안전뱅이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치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가 섬기는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사람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쳐낼 재간이 없던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분명히 신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 중에 능력이 좀 특별한 그런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좀 점잖해 보이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렇게 그들은 불렀고, 말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했던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신 사상 중에는 제일 높은 신은요, 일일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하고 사역하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 높은 신은 가만히 있어요. 격리된 채로. 저 하늘 위에. 그리고 그 신의 사자들을 지켜서 사자들이 말하고 사자들이 역사하고, 그런 것이 동양적인 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이니까 여기도 동양권이잖아요. 바나바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나이도 많고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은 신 중에 제일 으뜸인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이 바울은 그 제우스 신의 사환 노릇을 하는 헤르메스 신, 이렇게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일으킨 이런 놀라운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 와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교 방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은 너희가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신인데 이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신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대상이 유대인들이면은 구약적인 배경, 구약적인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입증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갔지만은 이방인들, 구약 성경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대상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방식을, 전도 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신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경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뜯어 말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오늘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방금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도시들입니다. 그곳에서 핍박이 있어서 피해서 지금 이 도시 루스드라로 옮겨왔는데 이전에 핍박했던 그 도시들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200km 가까이 되기도 하고 꽤 먼 지역인데 그곳에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열심도 대단한데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의 이 핍박의 열심도 정말 대단하다. 그 먼 거리에서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울을 수소문해가지고 기어이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충동질합니다.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그 충동질을 받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듭니다. 방금은 신으로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돌로 쳐서 죽일 악한으로 지금 대접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팔자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 돌로 쳤던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을 성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이 둘러서서 어떻게 되나, 죽었나 살았나, 장례를 지내야 되나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의식불명이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의 의식이 없었어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어느 성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르스드라 성이에요. 저 같으면 그 성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서 돌 맞아가지고 성 밖에 시신인 줄 알고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으로 또 들어가.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 왜 들어갑니까?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복음과 다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평안,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건 안중에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고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바울이 처참한 모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돌에 맞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피가 낭자하고 정말 보기 처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몸으로 일어나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다. 정말 못 말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더베는 루스드라 옆에 있는 다른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도시예요. 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투성이 낭자한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참,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처참한 모습,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도 바울이 전하는 진정성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메시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 처참한 그 몰골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전하는 메시지에,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진정성이 느껴졌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거의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설교의 대부분은 바울이 했죠. 그런데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습니다. 바울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 일이 생각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주동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던 그 일의 장본인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박해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악하게 대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고스란히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갚습니다. 내가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고 섬기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나를 후대하고 나에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는가를 지난 30년 동안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거 제가 소름치도록 느낍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등쳐먹고 사기치고 죄를 저지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손을 보시더라. 비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이유는 그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릇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의 빛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선교가 이 루스드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 선교가 시작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돌로 쳐서 죽임당할 뻔한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이 이면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굴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인데요. 돌아갔다가 모교에서 잠시 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합니다. 그때는 이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지나서 유럽까지 건너가요. 터키를 넘어서 유럽 그리스 땅까지. 그리고 이후에 돌아왔다가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4차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서 바울의 전도 의지를 꺾으려고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난
이 바울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이전에 전도 왔었던 그 코스를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좀 더 많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본교회로 귀국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도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되밟아서 돌아가고 있다. 왜?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갓 예수 믿게 된 초신자들, 거기에 막 태동한 교회 성도들, 그들을 바울은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초신자고 어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뿐이지 아직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그곳 믿음의 형제들, 초신자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을지라도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착되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양육받도록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전도한 그 영혼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형제들 만나서 믿음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까? 당시는 핍박이 심했거든요. 바울도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정도로 박해하는 분위기, 그게 대세였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 믿으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초신자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될 핫 이슈, 신앙의 제1번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늘 고민하면서, 그걸 늘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걸 늘 성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만사 형통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초신자들에게 인생에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제단 밑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선 장로가 묻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저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인데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 받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우린 뭘 기대해요? 예수 믿으면서 뭘 기대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핍박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혀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 정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초대교회 시절처럼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 시스템, 이 불신 세상 자체는 믿는 자들과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대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저들은 저들의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출처가 다르고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가 하면은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젖병신자, 어린 그런 신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환난과 핍박으로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을 꿋꿋이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너무 옹냐옹냐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면요, 마마보이 됩니다. 강한 자녀가 안 돼요. 못 살고 형편 어렵고 그런 가정에서 꿋꿋하게 자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꿋꿋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환난과 더불어 싸워서 그 환난을 통과한 심령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십시오. 이런 짐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어깨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바꿔야 돼. 네?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초신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 예수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환난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바울 서다가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권면하였던 그 목회적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어려움을 내려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온실 안의 화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태풍 같은 세상의 그 조류 앞에서 그 바람을 거스르면서 꿋꿋하게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정병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